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주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로 삼으사 흩어져 살던 주의 자녀들을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바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감찰하시며 때를 따라 여러가지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인가 만족하지 못한 삶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담하고 근심하면서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씻기시어 정결케 하시옵고 마음으로 무릎 꿇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지 수개월이 지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모습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더욱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지만 때로는 우리의 나약함으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부족한 투성이었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곧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하나님과 1대1로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어떠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의 나약한 믿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가장의 위치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아버지들에게 더 큰 위로와 힘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국이지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따르며 흔들림이 없는 가장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 안에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서로 간의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없이 홀로 있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의 진정한 가장이 되시는 아바 아버지가 계심에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저희 필그림 교회의 문이 다시 열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에 더러운 사탄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셔서 근심과 걱정이 아닌 희망과 기대를 품고 기도로서 준비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몸된 저희들이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사랑하며 진심으로 서로를 섬기려는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 서로의 연약함을 드러내려 하는 사악한 생각들, 자신과의 다름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정죄하려 하는 교만함들, 섬기려 하기보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탄의 생각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앞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몸을 흠없고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간절히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 안에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향한 증보기도가 넘쳐나는 예수님의 몸된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이기영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갑절로 임하시어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닌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말씀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피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충실한 종의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시는 이계 목사님에게 회복의 영을 내려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모든 교회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쉬운 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수도 많아질 것이며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오. 주께서 그리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소.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기셨다가 만나를 먹여주셨소. 만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요. 아멘. 네, 오늘 말씀으로 제목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 맞습니다. 지난달은 마더스데이고 오늘은 파더스데이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달에 이 어버이 주일로 맞이해서 아버지 어머니 모두께 감사하는 주일로 보내서 오늘은 특별한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뭐 꽃이라든가 이런 선물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여러 가정들은 아버지 날을 기념해서 가족이 모여서 아버지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글, 말씀을 대라고 하면 우린 대개 잘 아는 돌아온 탕자 비유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 자신의 자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설명하는 글입니다.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설명하는 글이죠.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잘 알다시피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서는 그 목자의 설명, 그리고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종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을 멀리한 아들이지만 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결국은 모두 잃어버린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어떤 그런 타이틀, 그런 제목으로 다루는 말씀입니다. 모두 아버지 입장에서 조명한 거죠. 그런데 오늘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누가 뭐래도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본문 오늘 읽은 8장 1절을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명령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명령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옛말에 우리 부모 말 듣고 잘못된 자식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사실 잘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말씀하시면 어렸을 때는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자라면서 때로는 하기 싫고 또 때로는 힘들어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이제 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부모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어린아이 때는 다릅니다. 비록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불평하면서도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 때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돌봐 주십니다. 말 그대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 때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 아이가 하는 일은 다 되는 겁니다. 즉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복된 아이이죠. 역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의 백성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 말 중에서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승리합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힘써 싸워서 말 그대로 내가 이기는 것을 승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 성경적 승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이 만약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라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손해에 대해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안 갚아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이 만약에 내가 지는 것이라면 내가 지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이긴 자를 다시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이 내가 만약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면 내가 죽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죽임을 당해 패배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나를 최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에서 오는 승리자의 삶이며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자의 삶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 말씀 읽겠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어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본문 신명기 8장 2절 초반에 보면은 첫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니, 동행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눈에 띄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여러 날을 지내다 보니까 참으로 힘들고 또 불편함 그리고 게으름까지 생겨서 참 나태해졌다. 그리고 자칫하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병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을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 제목을 쓰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고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는 힘들고 또 불안한 삶을 사는가 하면 누구는 감사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살아남지 못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아남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만 살아남는다고 봅니다. 그러니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가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는 그 광야길을 가고 있다는 것,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느 과학도 또 어떠한 준비도 죽음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떤 형태든 우리는 어느 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가 주는 교훈이죠. 여기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만이 그의 약속한 나라에 들어가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 은혜를 모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참된 자녀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기셨다가 만나를 먹여 주셨소. 만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요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 수는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하지 않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와 동시에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 상태를 점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8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오. 주께서 그리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소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광야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곳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는 바로 우리의 힘으로 절대 살아남지 못하는 곳이고요.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아남지 못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과 동시에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겸손은 말씀에 써 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무척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에서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위기를 만나면 본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아십니까? 보통 때는 모두 비슷할 수가 있고 여유가 있을 때는 본심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위기가 오면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어느 사형수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교도관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어느 사형수가 이 사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왔는데 그 사람의 그 삶을 그 형무소에서 삶을 볼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을 잘 섬기고 모범을 보여준 사형수였다고 합니다. 모두 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교도관도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떻게 사형만은 감형될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형 집행이 명령이 떨어져서 사형장으로 가게 되는 날, 마지막 그 결정이 떨어진 날, 그 순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더니 모든 사람들에게 막 욕을 하고
또 그동안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했는데 결국 나를 죽이느냐라고 난리를 떨고 그 법석을 떠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본심이 바로 저거였나 하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사형 선고를 받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 나의 위기 때문에 혹 나의 위험 때문에 혹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았는지요? 내가 힘이 든다고 혹 나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나의 평안함을 쫓지 않으셨는지요? 나는 광야 생활에서 말씀으로 사는 것보다 당장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무엇이 낫다고 생각하면서 말씀 없이 사는 것에 혹 익숙해지고 있지 않는지요?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읽은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그리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험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수도 많아질 것이며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오 라는 약속입니다. 오늘날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아버지인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찬송가 예수 따라가며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옛 찬송가 377장인데요.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라는 말씀. 5절입니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후렴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 찬송가 예수 따라 가는 그 내용처럼 이 말씀 순종하면서 주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즐겁고 복된 길로 가는 코로나19 관계없이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오는 것과 관계없이 말씀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즐겁고 복된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모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했는데 저희가 아버지로서 또 저희들이 육신적인 아버지로서 기쁨을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녀로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깨닫고 나갈 때 우리 모두 승리하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